우리 먼저 자기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손가락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지문이 있습니다. 혹시 지문이 없는 분 계십니까? 유령입니다. 지문 있어요? 이 지문을 영어로 핑거 프린트라 그럽니다. 손가락 지문을 핑거 프린트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소울 프린트라 그래가지고 영적 지문을 찾아라. 이것은 소울 프린트는 영어 단어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마크 배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사람이 지문이 이게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같은 사람이 없어요. 고유한 겁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지문은 나만 여러분들 뭐 부부 사이가 너무 좋다고 우리 두 부부는 부부도 지문 똑같아요. 그런 분 계세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내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배터슨 목사님이 인간도 지문이 손가락도 고유한 지문이 있듯이 한 인생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고유한 목적이 있어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영적 지문이란 말은 이제 쉽게 답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영적 지문이 뭐라고요? 나를 향하신 어떤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찾는가? 영적 육신의 지문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됩니다. 또 안 보이는 분들은 뭐 잉크를 찍어서 눌리면 그게 보여집니다. 주민등록증 보면 주민등록증 잉크를 찍었기 때문에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찍으면 보여요. 그러면 도대체 영적 지문은 어떻게 찾는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도대체 어떻게 찾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시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려면 가장 첫 단계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있다는 걸 믿어라. 그거부터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있다는 걸 믿어야 찾아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사물의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되게 고민스러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저도 어릴 때 되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그래, 첫째 날 빛궁 땅 하세지만요. 빛궁 땅 하고 하늘 세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 위에서 빛궁 땅 하세집니다. 그러면 첫째 날은 빛 만들고, 둘째 날은 공책 만들고, 셋째 날은 하늘 이렇게 다 외웠어요.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창조론이라 그래요. 근데 학교 가보면 선생님은 전혀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귀신 뭐 까먹는 이야기냐? 그건 다 예배당에서는 하는 일이고 학교에서는 뭘 믿어야 돼요? 진화론을 믿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젊은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화론 또 학교에 가서는 뭐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라도 다 외우고 또 뭐 원숭이가 영장육을 해가지고 원숭이가 꼬리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점점 꼬리가 떨어지고 점점 그러다니 다 보죠. 학교는 그게 지금 그래서 인간은 사물을 볼 때 두 가지가 헷갈립니다. 첫째는 창조론, 두 번째는 진화론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각의 틀이 뭐냐 하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눈에 존재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창조론이든지 진화론이든지 지금 존재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이 존재하잖아요. 책이 존재하잖아요.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는 인정을 합니다.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현재 존재는 인정하는데 도대체 진화론과 창조론이 생각의 틀이 뭐냐면 어떻게 있어졌냐는 거예요. 어떻게 있어졌냐. 그 문제가 차이가 나요. 있는 거는 있는데 도대체 이 물건이 도대체 이 존재가 어떻게 있어졌냐에 따라서 전혀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째 진화론에서는 어떤 따라합시다. 우연적 존재. 진화론이나 자연과학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는 존재한데 어떻게 존재했다고요? 우연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몰라요. 왜 존재했는지 모르고 우연히 그냥 어느 날 그냥 먼지가 돌아다니다가 뭐 아메바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어쨌든 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우주 멀리서 어디 왜 터졌는지 몰라요. 그냥 터졌는데 그게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 합쳐지고 그게 합쳐지고 뭐 아메바로 발전하고 그게 계속 발전하고 세포가 발전하고 분화하고 과거하고 자꾸 하고 뭐 길이는 그냥 목에 뭡니까 나무 따다 자꾸 목이 땡기는 목이 길어지고 어쨌든 인간이 그렇게 우연적 존재다. 그러나
창조론에서는 따라합니다. 의도적 존재. 여기에 생각의 틀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무작정 뭐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일단 존재는 인정을 해요. 서로가 존재하잖아요. 지금 우주 만물이 별이 있고 땅이 있고 해가 있고 나무가 있고 다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방식이 자연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우연히 됐다는 거예요. 설명을 못해 우연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에서는 의도적 존재,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일부 예배 때는 이걸 좀 오래 했는데 지적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집에 가셔서 그 강의도 좀 들으시면 좋은데 지적 설계라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고 꼭 여러분 아시죠? 나이가 한 50 전에 분들은 이 단어를 알아요.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무작정 하나님 있다, 뭐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창조론에서 그 학설로 좀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가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고 지적 설계라고. 무슨 이야기냐면 그 미국의 페일리라는 그 학자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산이나 물은 자연이 있다 그래도 말이 좀 돼요. 뭐 산은 원래 자연적으로 있었겠지. 물은 뭐 자연적으로,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굴은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 좀 말이 되는데 이 페일리가 뭘 이야기했냐면 시계는 이게 우연히 됐다고는 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무나 구름이나 물은 뭐 우연히 됐다 그래도 뭐 믿어지지는 않지만 뭐 우연히 됐나 보다 넘어가는데 시계를 봅시다. 시계 공이 없이 시계는 어떤 의도자, 내가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침을 돌리고 분침을 돌리고 또 분침하고 시침하고는 비율을, 이런 의도적 존재가 없이 시계가 우연히 생겼다. 페일리가 그래서 삼라만상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겼다고 어느 정도 내가 그냥 뭐 믿어지지는 않지만 말은 되는데 시계가 우연히 됐다. 우연히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다 보니까 11시 57 숫자가 나오네. 페일리가 그런다. 시계는 니네가 아무리 우연히 됐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데 시계는 시계를 만든 의도자가 없이 어떻게 되냐. 그것을 지적 설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된 것 같지만 지금 이 지구는요 태양을 해서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빠르서 몇 킬로? 600킬로 이상 아니야? 엄청 큰 소리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큰 거 못 듣게 한 거예요. 지금 소리가 지금 엄청 크답니다. 그러잖아요. 1년 360일 동안 이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그 고장 난 거예요. 지구는 계속해서 자전, 스스로 돌면서 스스로 또 360 공전을 하면서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연히 태양이 있고 우연히 지구가 돌고 우연히 달이 뜨고 우연히 별이 지고 우연적 존재인가?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 우연적 존재인가? 우리 창조론자들은 사실 지적 설계도 약간의 이제 한계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젊은 분들은 지적 설계가 이제 좋다 그러면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나 시계가 누군가 의도자가 있다는데 그 의도자가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약간 젊은데 이해가 됩니까? 머리가 끄덕끄덕. 이해가 되세요? 그게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 누군가에 만들었다 하자, 의도자가 있다 하자. 그 디자이너라 그러더라고. 설계자. 디자이너가 있었다 치자. 그런데 그게 니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인 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이게 이제 지적 한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치고 나왔냐면 그 의도자가 외계인이었다 그래 된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겠죠? 외계인. 우리 지금 어제도 제가 그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우리 지금 무슨 신호가 있는데 그게 외계에서 보내온 게 아닌가 그런 의도. 그래서 요 지적 설계 한계 마지막 어떤 학자가 그 의도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훨씬 더 발달된 외계의 별에서 만든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지적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충돌. 어쨌든 창조론에서는 지금까지는 지적 설계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의도자가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면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나 시계가 의도자가 있었다면 내 인생도 아무 우연이 없이 그냥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해서 내가 나가지고 그냥 살다가 그래 죽을 것인가?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가 있지 않는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본문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나의 계획이 아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뭘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느 회사 들어가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라고 보냈듯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하시는 오늘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뇌세포만 해도요 1000억 개라 그래요. 세포 숫자 1000억 개라 그래요. 그럼 1000억 개가 우연히 돌아가고 있는가? 우연히 돌아가다가 오늘 비전교회 가야지 우연히 앉아 있는가? 그럴까요? 1000억 개가 그냥 우연히 지멋대로 돌아가다가 그냥 교회에 있네 들어가자 그럴까요? 이 1000억 개가 아무런 의도자가 없이 누군가의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럼 내가 그럼 움직입니까? 1000억 개를 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밥 먹고 1000억 개를 세포를 1000억 개를 다 분석해가지고 다 대탄해가지고 해가지고 11시 몇 분에 비전교회 나오면 내가 다 합니까? 이런 문제예요. 이런 걸 고민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지난번 작년에 소개했는데 요즘 또 계속 소개해요. 이분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학교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요즘 스카이 보시죠? 스카이 영화 보시죠? 그거 좀 보십시오. 저는 못 봅니다. 저는 못 보다가 물 먹으러 갈 때만 보다가 매일 묻다가 혼나는 케이스. 누가 왜 죽었냐 그러면 그거 설명하기 길대요. 어쨌든 좀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에 모든 게 서울대로 통하죠.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왜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냐 하면 어릴 때 모든 사람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버지 엄마도 교수더라고. 너 좋은 대학 들어가야 행복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믿었더라고. 나는 좋은 데 들어가면 행복해지는구나.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행복하다는 게 계속될 줄 알았는데 몇 달 가니까 없어지더래요. 이게 뭐지? 행복이 좀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 물어보니까 야,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행복한 게 술 먹고 놀고 그래 행복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또 이게 좋은 대학에 들어서 행복하다 그러는데 행복이 날아갔으니까 이제 또 친구들이 행복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열심히 놀면 행복하다 그래서 열심히 해봤대요. 열심히. 근데 처음엔 또 기분 행복하더래요. 학교 가서 술 먹고 놀고 술 먹고 계속 하니까 기분 좋더래요. 근데 그것도 몇 달 하니까 또 별로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뭐든지 처음 할 때는 좋아요. 여행도 처음 갔을 때 여러분들 여행 가이드한테 물어보죠. 여행이 좋은가? 뭐든지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그때 계속 하다 보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뭐든지 계속하면 내려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허무가 밀려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하다 그러고 열심히 멋있게 놀면 행복하다 그래서 열심히 놀아봤는데 마음에 허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국비유학생에 선발돼서 미국의 UC 버클리에 가서 수학 박사를 따더라고요. 근데 그걸 따면 막 사람들이 야, 너 국비유학생 됐냐? 야, 너 미국 유학 갔냐? 야, 너 UC 버클리 가서 수학 박사 PhD 땄냐? 그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걸 따봐도 마음의 허물을 못 느끼는 거예요.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에 어떤 고민을 하면요. 이 책 읽어보시면 제가 여기도 한 사놨는데 2권 사놨는데 밥 몇 공기 더 먹고 죽으나 지금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에 고민이 그거예요. 밥 몇 공기 더 먹고 죽어 하루에 3공기 먹으니까 10년 1년에 몇 공기 1000공기인가? 밥 몇 공기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상당히 똑똑하시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부적처럼 자기는 이제 교회는 다녔더라고요. 성경을 부적처럼 들고 다니다. 부적처럼 그냥 좀 들고 다니면 정신도 안정이 되고 혹시 어떤 분은 또 성경책을 자동차 뒤에 얹어서 그건 미신입니다. 자동차 뒤에 얹어놓는다고 박치기 안 해요? 운전대 잘못하면 박치기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동차에 성경 얹는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어떤 분은 또 운전대 십자가를 다 걸어 놓더라고. 십자가가 운전대를 안 틀어줍니다. 자기가 틀어야 돼요.
이분이 부적처럼 성경을 들고 다녔대요. 그냥 교회 가서 목사가 읽을 때 한번 펴보고 부적처럼 들고 다니다가 이 고민, 이 허무, 내가 밥 몇 공기 더 먹고 죽거나 지금 죽거나 차이가 뭔가가 해결 안 되니까 박사 따면 뭐합니까? 마음이 허무한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성경을 읽다가 이걸 내가 어느 대학 가고 어디 취직하고 자기는 이제 국비 학생들은 갔다 오면 3년간 무조건 봉사를 해야 돼요. 어느 대학에 가고 내가 계획이 있었다는 게 내가 자기 디자인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근데 자기가 깨달은 게요. 성경을 보다가 내가 한 디자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디자인이 거기에 사람이 맞춰야 행복하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갔다 와서 대학 교수 3년을 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국비 학생이니까. 그 다음에 목회를 했어요. 아버지가 훌륭하더라고요. 아버지가 UC 버클리까지 나와가지고 신학교 간다니까 우리 보통 아버지 같으면 야 임마 내가 너를 얼마나 그 고생을 해서 키웠는데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임마 나 친구들한테 네 대학 교수 됐다고 다 저는데 그러면 엄마는 또 아빠는 머리띠 메고 아파놓고 엄마는 또 어디가 바로 정신과 가서 알약 먹고 또 선생님 우리 애들 이렇게 키워놨는데 지금 애가 신학 간다고 반드시 엄마는 스트레스 우울증 약 먹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훌륭하시더라고. 한번 따라 볼까요? 네 좋아하는 거 해라. 시작. 멋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애를 딱 봐왔어요. 30 몇 살 때 결정했거든요. 아버지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애를요. 딱 보다가 이거 말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에? 말려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참 현명하다. 네 좋아하는 걸 해라.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디자인을 데스티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의 데스티니는 운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운명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나를 향하신 창조주의 위대한 설계도, 여러분 반드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나의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걸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예요? 내 설계도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한 설계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막 강제로 기도해라 설계라 그런 거 많이 성경 볼 그런 거 많이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왜 교회 하면 기도해야 돼요? 왜 예배드려야 돼요? 왜 찬송 불러요? 왜 어느 순간에 내 디자인이 아니라 내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를 만난 우리 위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게 반복하는 거예요? 왜 찬송을 벌려? 여러분들 성경은 해봐 66권밖에 안 돼요. 결국 성경 66권 가지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내 계획이 아니에요. 사람 다 내 계획. 여러분 이분이 안타깝대요. 이분이 인생을 보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한 채 낭비되는 삶을 살고 있대요. 대부분. 건강을 줘도 지위를 줘도 직장을 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못 살고 자기 계획대로.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찬송과 수많은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는가? 좀 범위를 어떻게 무작정 그럼 오늘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설계도를 보여주시옵소서. 설계도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보여줍니까? 이분은 그런 거 하지 말아더라. 이분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기도거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설계도를 완성본은 못 보여줘도 그냥 초고라도 한번 기퉁이라도 보여주시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어떻게 찾는가? 11절에 보시면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찾지 마시고 11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여기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는 분들은 사고로 범위를 좁혀줘야 됩니다. 무작정 온 세상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좀 독특한 단어가 뭐 뜻대로 예정하신, 요 예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단서입니다. 요 예정이란 말이 우리나라 지금 번역하고 좀 틀려요. 요 예정이 원래는 그 프로데시스라고 먼저 이루어진 그런 뜻이에요. 우린 자꾸 예정이는 앞날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예정하고 이 성경 예정하고 좀 틀려요. 이 에베소가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 때 내 앞에 온 그 대학부 담임
그 분이 3년 만에 에베소서를 1장 8절까지 했더라고. 3년 설교인데 1장 1절에서 8절밖에.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는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오늘 하루에 4절을 지금 하는데 잘 보십시오. 예정 하나만 가지고도 몇 달 공부해야 돼. 이 예정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먼저 이루어진. 이미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예정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예정론하고 틀려요, 이게. 하나님 나를 뭘로 예정했을까? 이번에 될까 말까? 어떤 그래? 시험 쳐놓고 이번에 될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제가 옛날에 제가 이런 지시에 어떤 짓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볼펜을 떨어뜨릴 줄 예정했을까 안 했을까? 그것까지는 고민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2019년 1월 20일 날 예배 도중에 볼펜을 떨어뜨릴 거라고 예정했으면 나는 떨어뜨리기 싫어도 떨어뜨려야 돼요? 안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2019년 1월 20일 신목사가 볼펜을 절대로 안 떨어뜨릴 것이라도 안 떨어질 것을 예정해놨으면 나는 손을 벌려도 볼펜이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것까지 고민했어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정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 예정을 잘못 알고 여기 예정을 따라하다 먼저 이루어진 이미 하나님 쪽에서 설계해 놓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이루어 놓으신 내 인생에 어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좀 어렵게 말하면요. 예정이란 뭐냐면 시간적으로 혹은 의도성에서 인간이 아무런 결정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예정이에요. 인간의 의도적으로 또 어떤 시간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왜 나간지 아세요? 저는 지지난주도 중도 선교사들 선교사가 처음부터 나간 사람이 있고 요즘 한국이 너무 좋아요. 중도에 직업이 있다가 교사들이 제일 좋더라고요. 교사 퇴직하고 나면요 엄청나게 연금을 잘 줍니다. 좀 그런 분들이 교사들이요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이미 먹고 살 건 걱정이 없대. 내 남은 여생을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분들 한 팀이 들어왔거든요. 너무 귀중한 분들이에요. 여기 왜 나가겠어요? 나의 시간적으로나 의도성에서 인간이 아무런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기 싫다. 내가 나가기 좋다. 내가 선교할까? 내가 말까? 내가 어느 나라나? 여러분들 거기 가면요. 나라 정하는 것도 자기가 안 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곳이라면 그렇게 결정하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겠습니다. 나는 일본어를 잘하니까 일본 가겠다. 안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제 주위에 한번 제가 마음으로 늘 존경하는 그 우리 동력 친구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힘든 곳에 가 있어요. 저는 생애에 내가 한번 가볼 마음도 먹지만 나도 자신이 없어요. 일평생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는 군대 생활을 공수부대를 했기 때문에 자기 늘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공수부대 다닐 때 너무 힘들었대요. 우리 나이 때 공수부대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나이 때가 다도 격변기 아니까 80년대 초반에 되게 훈련이 심했어요. 자기 그러더라고. 나는 자기가 공수부대에 차출돼가지고 너무 원망했대. 하나님 왜 나를 고생을 시키는가. 나 예수도 잘 믿었는데 아프리카 가장 힘든 곳에 자기는 살아남는 데 자신이 있대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의 의도성에서 인간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게 예정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내 인생을 내가 다 결정해. 내가 다 설계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뜻은 나의 의도와 나의 결정에 관계없는 먼저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정이 없는가. 대부분 신학교 가면 이것 때문에 신학교 온 사람들 많아요. 내가 신학을 할까 말까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신학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나는 따르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예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어떻게 찾는가?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합니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찾아요? 막연하잖아요. 10절에 보시면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가 좀 넓은 범위라면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 헬라어는 교회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작은 교회 다니니까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냥 막 꼴도 보기 싫고 나는 큰 교회 간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요? 잘 알아야 싸우죠. 싸우는 게 알아야 싸우는 거예요. 모르면 싸우지도 않아요. 매일 큰 교회 가면 매일 처음 보는데 뭘 싸워? 신간 편해. 속 썩을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여러분들 싸움 중에 제일 많이 한 싸움이 뭐예요? 싸움 중에 제일 많이 한 싸움, 오늘 또 하고 어제도 했는 거 뭐예요? 부부 싸움 아니에요? 왜 많이 해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잘하는 게 부부래요. 그래서 싸우는 게 눈만 뜨면 모르는 사람 그래서 신간 편하게 큰 데 가면 좋아요. 사실 편안하고 교육도 좋고 시설도 좋고 설교도 좋고. 설교도 좀 남이 써줍니다. 잘 알고 가세요. 남이 써준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조금만 가면 설교 자기가 안 만들어요. 방송 다 나왔잖아요. 이번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신간 편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절대로 예정을 못 찾습니다. 교회를 통하려면 여기 에베소 교회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해요. 여기 와서 부딪히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볶고 지지고 데치고 그런 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를 바라는 데가 어디예요? 큰 교회가 자기를 못 봅니다. 늘 좋은 모습만 보죠. 그래서 이 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상 제일 건강한 교회는 150명이래요. 이번 통계가 나왔잖아요. 150명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크지만 못 발견해요. 다 좋은 모습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120에서 150입니다. 그걸 학자들이 분석을 했대요. 여러분들 지금 회사에서 그룹 다이나믹스 한 사람들이요. 12명대 조직이 제일 건강하대요. 예수가 12명 했잖아요. 지금이 경영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인간이요, 10명 정도가 있어야 서로를 안 돼요. 여러분들, 제자들 3년 동안요, 12명 되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알았어요. 소그룹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 다 압니다. 어떤 인간인지, 어떤 제품인지, 출고될 때 어떻게 출고됐는지, 고장이 어디 났는지, 다 알아요. 10명 되면. 예수가 바로 10명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알아라, 다 알아. 그래서 예수가 부활승천하고 나서 그들은 각자 흩어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는 시설 좋고 설교 좋고 교육도 다 좋아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자기를 못 발견해, 자기를. 지금 제 여동생,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여동생 밑에, 여동생 남편이 아주 초대형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 매제라 그럽니까? 매제? 여동생 남편이니까. 이번에 또 만날 거예요. 추석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목사면서도 걱정된대요. 저 사람 뭔지도 모르고, 저 사람 뭐 했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집 신방, 지난주 국민일보 났죠? 신방이 없어졌어요. 신방 싫어한대요. 우리 집에 목사님 오는 걸 싫어해요. 왜? 저도 싫어해요. 왜요? 아무데나 벗어놓은 게 또 손님 오면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손님 한번 오니까 화장실부터 다 닦는 거예요. 딱 막 처박아 놓고 그냥 막.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 가면 도배해 놓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 신방을 싫어하는 이유가 나도 싫더라. 근데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요, 막 맞벌이 부부가 있고, 지금 이렇게 누가 집에서 내일 목사님 신방 온다고 하루 휴가 내고 집 청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돼요, 이제는. 그 신방이 없어요. 이제는 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여기 교회란 거는 땀 냄새가 나고, 피 냄새가 나고, 욕 냄새가 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뭘 고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깨달은 그분을 하나님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문제 있는 인간을 쓰세요. 나는 멋있고 나는 안 씁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보고 쓰시는 거예요. 너의 아픔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문제 있으면서 네가 나 때문에 니를 알았구나. 나 때문에 너의 한계를 알았구나. 하나님은 고장난 인생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바울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 인간.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바울이 이제 학자들에 하면 안디옥 교회를 다녔어요. 다 자기를 자기는 잘난 줄 알았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도 잘 알고, 나는 유학파고, 우리 아버지 돈도 많고, 나는 안 되는 게 없어.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깨진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자꾸 잘 다니시다가 남의 설교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베드로가 자꾸 누구 계획을 보고 싶으세요? 요한 계획을 보고 싶어요. 나는 교회 남의 설교도 볼 필요 따라합시다. 내 설교도만 보자. 내 설교도도 안 보여가지고 긍긍대는데 언제 남의 설교도를 봐요? 자기 설교도 잘 보시고, 여러분들 부대끼고, 좀 뭐 인간적으로 불편하죠. 에이, 그냥 내가 편한 데 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서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데가 제일 위대한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모르요. 정신병원에 가서, 뭐 내과 의사한테 가서, 외과 의사한테, 선생님 나에 대해서 좀 알려주죠. 모릅니다. 적어도 나를 알려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19절입니다. 또 한 단계 더 들어요.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막 하다가 결국은 9절입니다. 9절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속에 감춰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셔도요, 하나님 속에 감춰 있는 걸 못 찾아내는 사람 많아요. 그냥 금벙 다니고 가방 들고 왔다리 다닙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 있는 게 못 발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그러다가 치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힘들게 하셔서, 때로는 어렵게 하셔서, 때로는 답답하게 하셔서, 때로는 예수님처럼 피난의 화살 속에서,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40대 하나에 관한 매를 맞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실 때요, 주 앞에서 발견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떤 상황,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하게 다닐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련되게 다녀서는 하나님 속에 감춘 것을 모릅니다. 어떤 분도 그러죠. 여기 다니다가 좀 성질하면 여기 가고, 그 사람 평생 못 발견해요. 하나님 속에 감춰있는데 인간에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우리 게 목사님이 좋은가? 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저한테 없어 자꾸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게 장로님이 좋은가? 장로님도 사람입니다. 여기 권사님이 좋은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 교회는 권사가 좋은가? 뭐 다 그게 그거예요. 누구 속에 감춰 있어요? 하나님 속에 감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속에 감춰 있는 내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는, 그렇게 우리 부단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봉사도 해보고 저 봉사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봐야 돼요. 때로는 봉사하고 욕도 먹어보고, 돈 쓰고 욕 먹고, 청소하고 욕 먹고, 실컷 일하고 욕 먹고. 저도 상처가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초기 때요, 뭐 실컷 일해놨는데 딱 가면서 그러더라고. 색깔은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나 죽는 거야. 하루 종일 을지로 돌아다니는데, 하루 종일 을지로. 제가 교회에 돈 아낀다고 하루 종일 을지로 갔다가, 제가 좀 태계로로 갔다. 그때 내가 바닥 사러 갔다가 을지로 좀 비싸다 그래가지고 또 태계로 그 해운동 가니까 그거 막 언덕백이 싸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싼데, 요거는 뭐가 이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삼각지 여기 있다더라고. 그 삼각지 와서 억지로 샀는데 딱 가된 내기거든. 색깔은 별로고만 그러더라고.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 말 속에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하신다. 그럼 내가 안 돼요. 목사님 잘 보신다. 볼일 잘, 그러면 내가 안 됩니다. 색깔은 별로고만 그 소리 들 때 내 마음에 찡 하고 이게 깨지더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해놓은 기분이 확 깨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이래서 내가 되는구나. 나를 깨준 데가 어딘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속에 감춰 있기 때문에
교회 오시거든요. 이것저것 해보시고 이 일 저 일 해보시고 이욕저욕 다 먹어보셔서 하나님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신경 써야 될 단어가 경륜입니다. 경륜. 여기 10절 9절 마지막 비밀에 뭐라 그랬어요?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이 경륜은 헬라어의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랬어요. 오이코노미.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오이코노미아 그러면 뭔가 좀 생각나는 게 있죠.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이게 영어로 뭐라 됐어요? 이코노미라 됐어요. 이거 그렇게 됩니다. 영어의 이코노미가 뭡니까? 경제죠. 그 오이코노미아가 오이코노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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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가 된 거예요. 경제입니다. 비밀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경영이란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쪽에서 수지가 맞는 거예요. 경영은 수지가 맞아야 돼요. 믿지만 무슨 경영입니까? 하나님 쪽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유익한 거. 하나님이 이득이 있어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들 건강 주셨어요? 지위 주셨어요? 시간 주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직장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줘놓고 나서 나는 손해만 봤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깬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직장 주셨다면 누가 이득을 봐야 돼요? 예? 대답을 안 해요. 좀 계산 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직장을 다녔고 내가 돈을 벌었고 하면 뭐 내가 이익되면 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 아예 노골적으로 다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 좋은 사람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괜히 다 하나님 줬다 그러다가 그럼 다 가지고 가면 어떡할 거예요? 어쨌든 그냥 입으로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심을 믿습니다. 물질 주심을 믿습니다. 직장 주심을 믿습니다. 시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수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수지 맞아요. 이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수지 맞아야 돼요. 야, 참 저 김 집사 내가 물질 주고 시간 주고 직장 주고 재주 줬더니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수지 맞았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내가 김 집사한테 시간 주고 하나님이 시간 주고 하나님이 물질 주고 하나님이 직장 주고 하나님이 재주 줬는데 김 집사 자기 이걸 다 채려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손해봤네. 쟤한테 괜히 건강 줬네. 괜히 물질 줬네. 여러분들 이런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오래 못 갑니다. 만약 그거 안 믿으면 괜찮아요. 불신자들은 괜찮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음을 믿으면 하나님께 유익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경륜입니다. 이코노미. 그게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보기에는 큰 삶을 못 살았어요. 개척교회 했죠. 여러분 개척교회 12명 목사님 위대하다 그럽니까? 12명 예수님께서 목회 12명 하다가 1명 배신하고 11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오러 갈 때 나는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경제학으로는 예수님이 최고의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솔프린터, 하나님의 영적 지문을 여러분만이 해야 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는 나밖에 없어.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까지 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때잖아요. 나는 지금 이때 주셨어야 내가 뭐 할 뻔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네가 보기엔 지금 이때지만 나는 때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도 이 때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반드시 믿으십시오. 나에게 영적 지문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만이, 우리 교회만이, 우리 교회도 지문이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 이 서울 비전교회가 용산구에서 지문이 있다고 봐요.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우리 교회 찾아왔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화하면서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서울 비전교회가 자기들이 이제 교회를 비교해 봤대요. 자기들 여러 교회를 다녀봤대요.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어떤 일은 서울 비전교회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그런 참 처음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이 용산구에 재정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돈을 어느 교회하고 연결돼 자기들은요 잘 쓰는 교회를 주고 싶대요. 못 쓰면 자기들도 골치 아파요. 못 써가지고 하면 자기들도 보고 올라가면 머리 아픕니다. 그게 공무원들은요 줘가지고 문제 없는 교회를 주기죠. 줘가지고 잘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들이 여러 군데 분석해봤대요. 여러분들 교회도 지문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서 지문이 있구나. 뭐 큰 교회 남은 교회 비교할 필요. 우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도를 잘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춰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교회는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문을 잘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 사시는 다 승리하시는 우리 이후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너의 가는 길에 이 찬송 이제 1월달 다음 주도 이 찬송 부르십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마다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밟는 땅 모두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